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간단히 먼저 복습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서의 진술을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성경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믿음,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냐면 성경의 교리에 근거를 둬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했죠? 그거는 일반 종교다, 무속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신앙 고백서를 배우시고 또 저한테 설교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하고 많이 다르네. 다른 데에서 배운 거가 틀리네.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배우면 지금까지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두 가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 말씀 드렸죠. 오직 성경은 뭐예요? 신앙과 실천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황의 교시라든가 누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무조건 성경이다. 또 하나는 전체 성경이다. 이건 뭐예요?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 하나, 거기에 또 일부 가르침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통일된 메시지와 맥락, 그리고 이 성경을 썼을 때 저자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돼야 된다라는 원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한 구절을 가지고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 성경에 쓰여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제가 써놨죠. 예, 거기 한번 그거를 읽어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장적 위치는 박탈됐어요. 그 끝에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영혼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요. 사항까지,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어떤 인간이나 교황의 교시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것을 진술했고요. 이제 5항에서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이제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높이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적인 목적,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내용을 비롯해 비할 데 없는 탁월한 속성들과 그 완전성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근거다. 그러나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자, 여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외적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자체로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수납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상 성경은 가르치는 자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교사, 그래서 교사는 그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로급이에요. 장로급으로 목사와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교리와 신앙 고백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용의 어떤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 내용의 천상적인 부분도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써놨죠. 한 사람은 C.S. 루이스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봤나요? 나니아 연대기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영화로 나왔죠. 그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유혹과 삶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소설로 써놓은 거예요. 어린이 소설로. 유아틱하게 어린이 소설로 써놓은 거거든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문학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함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R.C. 스프롤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소천하신 로마 그 개혁주의 아주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문서의 진술들과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철학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본문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비평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평해야 된다. 그리고 교리의 효력이나 기록의 탁월한 완전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권위적인 학자 중에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데 진화생물학자가 한 명 있어요. 연세도 많이 들어서 70도 넘고 우리나라의 어떤 진화생물학 그리고 이 생태학에 있어서 권위 있는 석학이 있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분은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수십 년째 다녀요. 젊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목적이 없대요. 보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진화생물학자잖아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유전자의 배열과 유전자의 활동으로밖에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유전자의 활동이에요. 그 양반 눈에는. 그러니까 인생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에 예쁜 청년 자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매를 꼬셔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건 믿음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진화생물학자고 유전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분의 석학이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로 내가 아무리 과학자지만은 그런 부분은 내가 그냥 대충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게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의 부분은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안수 입사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생에 대한 문제를 과학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있더라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발 과학으로 이상하게 그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구원의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좀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리 당대의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외적 증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하나님에서 기인했음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발시키려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두 번째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내적 사역, 내적 증거라는 부분이 이 5항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무한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이 믿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가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개인의 내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어저께 성령께서 어젯밤 내게 해주셨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내 마음에 강렬한 느낌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심령적 감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뭘 봤다라든가 이런 어떤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내적인 사역, 내적인 조명은 뭐냐면 가로 2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외적인 부르심,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안에 죄악된 완고한 의지에 역사하셔서 말씀에 대한 본성적인 반감을 극복하게 하세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적인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야. 사실처럼 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거를 존 칼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증거에 항복하게 만든다. 기쁨과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성령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충분하게 설득되고 스스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역하시고요.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사역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사역을 해서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작용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믿었어요. 강력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파도같이 일어나게 되려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성령의 신학자.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최초로 정립한 사역자가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탁월하게 가장 탁월하게 이제 한 100여 년 후에 탁월하게 정립한 사람이 교과서로 정립한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증거하신 내적인 사역인데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급진적인 신령파들, 청교도들은 열광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 오순절주의자들 이런 사적인 계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사역.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역인지 제대로 된 성령의 사역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성경의 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체험했던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성령 집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성령 집회에서 거기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무슨 빨간 종이를 나눠주더래. 무슨 손수건 같은 거를 나눠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종입니다. 뭐 그런 걸 하나 다 나눠줬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받아가지고 와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왔어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종이를 받아와서 그를 고이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때 그 사역자가 준 색종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느낀대.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지금 한국에서 21세기 일어난 일이에요. 자, 뭐예요? 성경 말씀과 멀어지게 하죠. 이건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읽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첫 번째,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10명이 왔죠. 몇 명이 났어요? 한 명 나서 한 명. 아니, 낳기는 다 났어. 낳긴 다 났죠. 10명이 다 났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한 명.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는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끌어들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의 말씀하고는 멀어져 있어요. 그건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걸 딱 기준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면 개혁주의자들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해요. 첫 번째,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뭔데 나를 점검해 이거예요. 네가 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굳이 한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의 구원의 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계략이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믿고 배우고 또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명시적인 기초적인 원리와 함께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총괄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6항이죠. 자, 6항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한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 신중함에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자, 6항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목회자들은 그것을 다 설교할 의무가 있어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한다거나 내가 좀 기분 나쁘다거나 이것은 내 생각과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빼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지만은 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3,50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까지 굉장히 1,600년 동안 써진 거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대에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가로 2번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서 추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지성적인 것들을 모두 발휘해서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든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유아세례, 십계명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넘어가면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수론으로 정확하게 결론 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지성을 충분히 발현해야 되죠. 자, 여담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사리 분별도 있고 사려 분별도 있어요. 사리 분별은 뭐고 사려 분별은 뭘까요? 퀴즈. 사리 분별은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고, 사려 분별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돈은 선해요, 악해요?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지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그것은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원리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정치라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속한다. 성경의 원리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은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학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글씨만 알고 배우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평등이죠. 이게 차별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칠항이에요. 칠항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일상적인 수단이 뭘까요? 일상적인 수단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간단해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특별한 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말아라.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옛날에 4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 목회를 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뭐 이랬어요. 자연 파괴지.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 파괴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될 것 같다가 왜 가서 산에 올라서 꼭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 자, 그냥 일상적인 수단 뭐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아주 좋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물론 성경의 교리 가운데 일반적인 이해력으로 발견하기 힘든 교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또 언약의 개념들, 성자의 영원한 발생,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어렵죠. 신비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성경에는 불확실한 내용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교리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면 돼요. 그걸 배우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을 잘하는 방법, 이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이재용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저 성경에서 배울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뭘 배우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지, 이것만 배우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방법, 학원 가면 돼. 학원 가면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로 1번,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래서 믿음과 실천의 규칙으로 허락하셨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적절히 사용하면 그런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은 이미 계시해 놓으셨다. 제발 다른 거 하지 말자. 열심히 공부하자. 그게 뭡니까? 바로 파랑입니다. 파랑 읽어보죠. 시작.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지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를 통해 대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만하다. 따라서 모든 신앙의 논쟁과 관련해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경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성경의 원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함으로써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멘. 자, 파랑은 먼저 성경의 순수성과 번역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파랑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원어로 기록됐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또 일부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감사한 것은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에게 보존되고 전달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성경 저자들이 맨 처음 쓴 성경 원문은 지금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맨 처음 쓴 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게 원문인지 몰라요. 그게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인쇄 기술이 발전해서 저장만 해놓고 인쇄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다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로마서를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받으면 뭐예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막 써요. 다 써서 옆에 있는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또 써요. 옆에 있는 그 교회 계속 그래서 보냈어요. 나중에 이게 원문하고 사본하고 섞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쓰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중에 한 분이 저기 어디에 저 봉양에 있는 교회 빨리 갖다 줘야 돼요. 아니 아직 10장밖에 못 썼어요. 10장까지 먼저 갖다 줍시다. 그러면 10장까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본은 로마서가 10장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냥 막 바빠 썼어요. 다 썼어요. 잠깐만 기다려. 다 썼는데 사본을 준다. 이게 원본을 줘버렸네. 그러면 이제 뭐가 원본이고 사본인지 몰라요. 그래서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원문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헌 중에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게 없습니다. 무려 25,000개가 넘어요. 전 세계로 성경이 뻗어나갔으니까 성경이 뻗어나가면서 계속 필사를 한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할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문은 그대로 번역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문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법궤가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거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여러분 지금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 어디지? 이스라엘인가 어디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사본 하나만 어디서 오래된 사본 하나만 발견이 돼도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성경 원문이 있어. 원서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성경 원서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런 게 있잖아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을 신처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다 나중에 없애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것을 원문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줬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필사를 하면서 약간 틀리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거를 나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머니 이런 오마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실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원뜻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책망하셨지 성경을 변개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본이 신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보들도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책에 그렇게 구절들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구원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돼야 돼요. 번역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도요,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뭐예요? 헬라어. 그때 당시에 시장통에 쓰여던 것이 헬라어예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헬라어 썼어요. 아람어하고 헬라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각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돼서 모든 부족과 민족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 고집했죠. 그렇죠? 일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틴어 번역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틴어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라틴어 대땅 어려워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다음이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된 거지만 중요한 건 일반 신자들은 못 읽어요. 독일인한테도 라틴어로 읽으라고, 그렇죠? 한국 사람한테도 라틴어로 읽으라고 못 읽어요.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다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도들 역시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쓸 때 그때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인데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번역한 것은 당연한 거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번역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요, 한국어만의 매직이 있어요.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한글 성경만 100번 읽고 막 산에 올라가서 100번 읽고 있으면 이단돼서 내려옵니다. 사입이 돼서 내려와요.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하고 내려와요. 그럼 뭐 10중 8구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번역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무리성은 원문에만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번역서는 어느 정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된 교리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 울타리친 신앙 고백서 안에서만 번역하면 크게 오류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쓰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번역해야 되니까. 독일 종교개혁자들은 독일어로 번역하고 스위스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뭐 또 어디에요? 뭐 한국 사람을 번역하고 하면 번역은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립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신앙 고백서를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이 안에서만 배우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 있어서 무천년주의를 저는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재림하기까지 모든 교회의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게 명시적으로 딱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둘이 안 싸웠어요. 안 싸웠다고. 근데 대신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너무 간 쪽은 이제 좀 끊어야죠. 그렇죠? 후천년주의도 있어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이 발전되면서 오히려 성경을 설명하는 데 더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성이 후천년주의가 뭐냐면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탁월해져서 하나님의 신계시 밑에까지 지성이 발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데 인간의 지성이 탁월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의 계시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낙원 비슷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해서 편안한 게 많잖아요. 물론 이상한 중독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바울들이 안에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교리와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굳이 힘 빼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9항, 10항으로 가는데 9항 읽어보죠. 시작.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 질문이 제기될 때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연구해 그 대답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인데 첫 번째, 명시적인 것에 견지해서 잠정적이고 모호한 것을 해석해요. 뭐예요? 딱 한 구절에서 어떤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신비롭고 어떤 신비한 어떤 상징을 사용했다면 뭐예요? 명시적인 것이 먼저다. 명시적인 것으로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서로 관련 있는 성경 구절들을 비교 분석해야 된다.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적하신 것들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자들이 그 기록을 다 서신서거든요. 기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것을 비교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공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의 토대에서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개인적인 해석이나 신령한 해석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글 성경 100번 읽고 새롭게 깨달은 바를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연구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정리를 이미 해놨어요. 우리는 그것만 배우면 돼요.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자. 자, 네 번째, 개혁주의의 성경 원리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10항은 1장 전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와 고대 저자들의 견해와 인간의 교리와 거짓 영들을 시험하는 최상의 재판관, 곧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분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아멘.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시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무한 규칙입니다. 다른 것이 규칙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지금 문화적으로 다르고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무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무한 유일한 규칙이라는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이탈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또 오직 성경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마지막 10항은 1장 전체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령만으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인간 삶의 모든 신앙적 표현과 열매들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판단, 그리고 성경으로만 살려는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나의 순수한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적용을 봅시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뭘로? 성경 읽기로. 눈 뜨자마자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SNS에 눈이 먼저 가요. 하지 말자. 여러분 그거 눈 뜨자마자 TV 틀어가지고 뉴스 보고 그거 봐서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기분만 나빠요. 아침부터 기분 나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러면 잠깐 기분 줄 수 있겠지만 그냥 공허합니다. 시작을 성경 읽기로 또 마지막도 성경 읽고 하루를 성경 읽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로. 아니 선물 준다고 잘 붙여놨는데 왜 안 붙여요? 많이 붙이라고 책도 팍팍 나가게.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성경의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많은 부분 이탈해 있고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사고를 해가지고 만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철저하게 완수를 해놨다. 정리를 해놨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